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지구별이 가장 수승한 그 수행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존께서 이 깨닫자, 보리심을 내자. 이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이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 바로 보리심입니다. 그 외에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내기가 가장 좋은 곳이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불교 용어로 말하면 사바세계. 저희 대한민국은 이제 지구별이 남섬부주의 해당이 되고 저희 나라는 이제 해동 대한민국으로 이제 표시를 합니다. 불교 용어죠. 남섬부주, 지구, 해동, 동쪽 끝 대한민국.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전 지구별은 아주 어디에든지 간에 최고의 수행처입니다. 우리는 왜 좋은 수행처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고통스럽기 때문에, 괴로움 때문에,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고 깨닫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종교는 천당과 지옥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극락을 이야기하고 지옥을 이야기하고, 일반적으로 기독교에서는 천당과 지옥 그럽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천당의 종류가 아주 많고 지옥의 종류도 아주 많습니다. 각 등급별이 이렇게 등급별로 세분화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부처님의 가르침은 소설과 같다. 성경의 가르침은 시와 같아. 그렇게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그런 이야기를 친구들한테 하고 다녔습니다. 그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처님이 먼저 태어났으니까 형님이고 예수님은 동생이다. 이걸 제가 중학교 1, 2학년 때 친구들 이렇게 모아놓고 거기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흙놀이 하면서 모래 하나에도 이게 많은 세계가 있다. 그런 거를 생각을 하고 이 땅 밑에도 세계가 있고 여러 많은 세계를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었어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지나고 보니까 법화경, 화엄경, 아함경 그런 각종 불교의 경전들을 전생에서 이제 그 아뢰라식이라고 하죠. 우리 유식학에서 보면 함장식에 있던 것이 싹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법화를 얘기했다. 그러니까 땀구멍에도 세계가 있을 것이다. 제가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국은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되고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죠. 지금 이렇게 바뀌어 있는데 그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제가 수행을 강조하고 절이 좋습니다. 염불을 하면은 좋습니다. 건강해집니다. 이렇게 해도 선근이 없으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기에 맞는 인연이 없으면 못해요. 안 합니다. 아무리 좋은 걸 알고 있으면서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운 지혜는 실천과 행동입니다. 행동으로 하는 양심. 행동을 하지 않고 알기는 알아요. 지식은 있습니다. 그런데 행동으로 표현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지혜를 얻었다고 하면은 행동을 하는 거죠. 세존께서 왜 존경을 받느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무상정등각.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죠. 세존께서는 전생, 이생, 내생 다 아는 그런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지고
결국은 그 지혜를 우리들 중생들을 위해서 길에서 태어나서 길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 말씀으로 설법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위대하다, 실천을 했다.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을 박히는 희생을 했거든요. 고행을 했단 말이죠. 예수께서도 그 사막에서 정말 피나는 고행을 했다.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편하게 안주해서 편안한 생활을 하고 가신 분들은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지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게 바로 우리가 그야말로 보살이다. 위 없는 깨달음을 구하고 중생을 교화하는 상구보리 하와중생, 그게 바로 보살, 보디사트바입니다. 보디사트바. 우리는 지금 우선 이제 부처가 되기 전 단계가 보살입니다. 우리는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아쉽게도 지금 이 세계에는 보살이 또 부처님이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단계가. 왜냐하면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번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깨달음을 우리 스스로는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정토신앙, 나무아미탑을 연부를 해서 극락을 간다라는 가르침을 이제 마지막 부분에 열반경이나 그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세존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먼저 뭐냐? 이 태어남 자체가 고통입니다. 태어나서 즐거우면 빵긋빵긋 웃고 태어나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울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가 운다는 것은 슬프다는 것도 표현이 되지만 태어남 자체 우는 것은 뭡니까? 바로 호흡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울지 않으면 죽은 아이입니다. 울음은 커다란 호흡이에요. 큰 호흡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있다. 내가 이 세상을 어렵게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그 신호를 하는 거죠. 호흡을 하는 겁니다. 우는 게. 그래서 태어나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지금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가 지나는 것은 죽음의 문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다. 태어났다. 그러면 이제 그날부터 죽는 날을 세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모르고 살아요. 그냥 교만하고 그냥 오만하고 그냥 아주 뭐 아나무인 이런 사람들은 죽을 줄 모르는 거죠. 죽을 줄 알고 가는 사람들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죽을 건데 또 탐욕을 부려가지고 막 남의 재산을 막 가슴 아프게 해서 끌어모으는 사람도 죽을 때 그걸 가져갈 줄 아는 거죠. 죽을 때 가져갈 수 없는 거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거 얻어먹으려고 하고 베풀 줄 모르고 그냥 엉켜지려고만 하잖아요. 그 자체가 괴로움인 것을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병에 걸리지 않는 생명체는 없습니다. 병이 다 걸려요. 하다못해 감기가 오든 어디 관절통이 오든 무리하면은 또 어디가 뭐 쑤시고 아프든지 아무튼지 간에 병은 다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절수행을 해서 생체 나이가 20년, 25년 젊다고 떠들어 봐야 저도 무리하면 이 육신이 쑤시고 아프거든요. 또 뭐 조금 무리하면은 통증이 오는 거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 로, 병, 죽는 거 다 죽어요. 태어남은 바로 죽음을 얘기한다. 제일 이게 큰 고통이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세존께서는 출가를 하시는 거죠. 수행을 하는 겁니다.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모든 종교는
행복입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고통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다 기복으로 구하는 거죠. 복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복을 구한다고 해서 그냥 기도한다고 해서 복이 구해질까요?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동으로 실천을 해야 합니다. 남이 어려울 때 도와주고, 남이 어려울 때 배고플 때 밥을 주고, 목이 마를 때 물을 주고, 이렇게 해야 복이 되는 거죠. 세종께서 큰 복을 지으신 게 뭡니까? 우리가 이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길을 제시하면서 끊임없이 법문을 하셨어요. 설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조는 위대한 성인이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고통이 또 4가지가 더 있습니다. 한 가지가 뭐냐면 아무리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도 반드시 헤어지게 됩니다. 부모님과의 헤어짐, 남편과의 헤어짐, 자식과의 헤어짐, 애별리고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헤어져야 돼요. 떠남입니다. 무조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한다 그 자체도 삶과 죽음과 똑같이 헤어짐을 예고합니다. 그 다음에 구부듣고, 뭘 구하는데 마음대로 구할 수가 없어요. 구해지지가 않아요. 저도 지금 가지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많죠? 다 남이 가지고 좋은 거 있으면 가지고 싶어요. 근데 못 가져요. 돈이 없거나 아니면은 그걸 사용할 수 없거나 구부듣고 가지고 싶은데 못 가진다. 괴로움이죠. 그 다음에 원증애고. 우리가 살다 보면 미운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괜히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이 있어요. 괜히 주는 거 없이. 괜히 나는, 저도 말씀드렸지만 SNS를 많이 하다 보면 나 얼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댓글을 악플을 달아요. 악플을. 나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나를 몰라요. 나도 그 사람을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은 내가 싫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전생을 인정하면 해답이 풀립니다. 전생에 내가 그 사람을 괴롭히거나 해롭게 한 거예요. 이 생에 와서 주는 거 없이 미운 거예요. 그게 원증애고입니다. 미운 거예요. 미운 사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진미령 씨가 미운 사람 노래를 불렀잖아요. 참 그게 보면은 가사가 보면 절절합니다. 아주 그 노래가 보면 아주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데, 근데 그런 노래 많이 부르면 사실은 좋지 않습니다. 왜? 그 마음에 노래를, 슬픈 노래를 부르거나 애절한 노래를 부르면 거기에 뇌파나 우리 마음이 끄달려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급적이면 밝고 즐겁고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이런 노래 좋지 않습니까? 지금 어려울 때, 코로나 왔을 때 쨍하고 해 뜬다, 밝은 미래가 있다, 이런 노래를 불러주시면 반드시 말하는 대로, 노래 부르는 대로 밝은 희망이 보이게 되고 밝은 미래가 보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오음성고라고 해서, 오음은 뭡니까? 오온이라고도 하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자, 우리가 보기 좋은 것만 보기를 원합니다. 다. 아름다운 것만 보면 참 좋아요. 근데 우리가 보기 싫은 거 보잖아요. 못 볼 거 보지 않습니까? 괴로운 거죠. 자, 이 오음성고에서 우리가 108번뇌가 나오는 겁니다. 좋다, 그저 그렇다, 나쁘다. 여기에서 이제 108번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과거, 미래, 현재로 해서 그것이 그 삼생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것이 세계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그걸 합하면 108이 되는 거죠. 108번뇌가 되는 거죠. 자, 냄새도 향기로운 냄새가 있고 맡기 싫은 악취가 있죠.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음악을 들으면 참 좋은데 공사 소리, 굉음,
아주 비명소리, 이건 듣기 싫잖아요. 똑같아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맛있는 것, 맛이 없는 것, 맛도 이 맛도 내 맛도 없는 것, 이런 게 있잖아요. 네 맛도 내 맛도 아니야, 이런 것도 있어요. 그게 세 가지, 고, 락, 수, 이게 번뇌의 원인이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과거, 미래, 현재로 해서 그거를 보태 나가면 6가지로 구분이 되죠. 지금 5가지가 아니라 6가지로 구분해서 안, 이비, 설신, 의 생각하는 것까지, 그걸 6가지로 해서 좋고 나쁘고 그저 그렇고 요거를 3번씩 곱하고 과거, 미래, 현재를 곱하면은 108번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번뇌 속에 살아갑니다. 모든 중생들, 모든 생각하고 사고하는 모든 중생은 번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번뇌는 굉장히 중요하죠. 번뇌가 있기 때문에 깨달으려고 하는 본이 힘을 내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면, 오늘 제가 핵심이 뭐냐면, 번뇌 즉 볼이다. 이게 화엄경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번뇌 즉 볼이. 그러니까 번뇌로 인해서 괴롭기 때문에 무상정등각을 이룬 부처님을 닮아가고 부처님 되려고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요 말미에는 지난 시간에 절 특집을 방송을 했습니다. 그 이어서 오늘은 그 절하는 거를 화면을 놓고 가장 핵심적인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핵심이 뭐냐면, 불교 신자가 아닌 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기독교인들. 절이나 명상은 세존께서 그것을 알아서 개발한 게 결코 아닙니다. 과거부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절을 해왔어요. 그리고 명상도 아주 오랜 고대에서부터 명상을 해온 거예요. 역사로 본다면 지금 몇천 년, 몇만 년 전부터 명상도 했고 절도 했던 거예요. 그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관계가 없다. 단 세존께서 명상을 통해서 무상정등각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절도 사실은 절수행은 세존의 수행이 아닙니다. 근데 현대인들한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행 방법이 절수행이고, 가피가 가장 빨라요. 제가 절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고 생체 나이가 25세가량 젊어진 거예요. 절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온몸을 던지면서 힘이 들어가니까 번뇌가 없어져요. 절을 하면서 염불을 하면은 번뇌가 싹 사라집니다. 힘이 드니까. 그래서 이거를 저는 지금 절 수행에 대해서 모든 것을 공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절은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108배다. 호흡을 흡흡호호한다.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내려놓으십시오.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매일같이 절이라고 하는 숙제를 하고 있다. 숙제를 한다. 그 마음을 내고 쉬지 않고 해야 됩니다. 한꺼번에 3000배, 1000배, 108배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건강에는. 자,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설명을 다시 절수행하는 화면을 놓고서 동작을, 제가 승복을 입고 하다 보니까 잘 못 보였잖아요. 승복을 벗고 녹화를 했습니다. 그걸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절을 제대로 하시려면 습관을 들인 다음에 절을 찾아오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빠른 시간 내에 허리가 아프다, 디스크가 있다, 위장병이 있다, 심장병이 있다, 어깨가 결린다, 다 완치가 됩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제가 고쳤거든요. 제가 오체투지만 할 때는 어깨가 아파가지고 50견이 왔거든요. 그래서 팔을 막 돌리니까 그냥 좋아졌어요, 또. 이게 제가 개발을 했거든요. 저는 절에 대해서만큼은 가장 자신 있는 수행이 바로 절수행이다. 자, 오늘도 고맙습니다. 부처님 닮아가겠습니다. 나무 약사 열애불, 나무 약사 열애불, 나무 약사 열애불. 절수행은
사실 부처님과 불교와 연관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세존께서 명상을 통해서 무상정등각을 이루셨지 절수행을 해서 어떤 경지에 간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이 절수행은 고대에서부터 예를 표하는 공경의 표현이 바로 절이었습니다. 명상 또한 아주 오래전부터 선가 또는 과거부터 명상을 해왔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절이나 명상은 부처님의 전유물이 아니며 특허도 아닙니다. 부처님의 고유한 특허 중에 하나는 연기사상입니다. 연기법이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존재한다라는. 그 연기는 그야말로 세존만이 설했던 독특한 특허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절수행이 가장 유익한 것이 어떤 것이냐는 것을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막 태어난 갓난아이들, 아가들을 보면은 잠을 잘 때 하단전 호흡을 합니다. 배가 들어갔다 나왔다 쌕쌕 하고 자면은 아래 복부가 배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숨을 쉽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가슴으로 호흡을 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입으로 호흡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호흡이 거칠어지게 됩니다. 자꾸 올라와요. 그러면 배에 있던 호흡이 위로 올라오면 올수록 죽음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체 나이를 절수행을 통해서 25년 정도를 젊게 산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과학적인 증명을 한다면 호흡이 복식 호흡을 하고 있다. 단전으로 내려와 있다. 그런데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속성으로 호흡을 내리는, 쉽게 말하면 젊어질 수 있는 수행이 절수행입니다. 그래서 절수행을 잘 하게 되면 호흡을 단전 호흡으로 바꾸게 되면서 저는 그래서 제일 먼저 절수행을 하면서 호흡을 보면서 호흡을 밑으로 내렸습니다. 제가 명상을 배운 것은 1980년도에 배웠지만 사실 밤을 새워서 수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전의 호흡이 있지 않고 가슴이나 이 위에서 호흡을 하다 보니까 앉아 있으면 다리도 저리게 되고 몸이 비틀리고 아주 힘들어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상을 잘 하려면, 수행을 잘 하려면 절수행이 기초가 됩니다. 가장 쉽고 빨리 호흡을 밑으로 내립니다. 근데 무작정 절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호흡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가장 존경하는 청화큰 스님 호흡법이 정답입니다. 호흡은 편안하게 하라.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할 때 호흡이 백미지만 흡흡호호 이런 식으로 어디에서 끊고 이거 필요 없습니다. 가장 기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운동에서 오므라들면 호흡이 나갑니다. 펴지면 호흡이 들어오게 됩니다. 들숨과 날숨의 차이는 뭐냐? 몸이 쫙 펴지면 호흡이 들어와요. 그리고 몸이 쭉 오므라들면 호흡이 나갑니다.
이것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절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고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결코 108배 이거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3배를 하든 21배를 하든 54배를 하든 가장 핵심은 뭐냐? 제가 절수행을 쉬지 않고 20여 년 동안 하게 된 건 뭐냐면 즐기는 수행으로 돼야 돼요. 3000배 해가지고 하고 나서 뒷다리가 땡기고 다리가 아프고 관절이 아프고 온몸이 다 아프면 절하기 싫습니다.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근육에 관절에 반드시 무리가 와요. 과유불급입니다. 적당히 내 체력과 각 장부의 허시를 판단해서 호흡도 마찬가지예요. 꼬부라질 때 일정한 호흡을 하는 것, 저는 절수행에서 가장 반대하는 부분이 뭐냐면 건강을 위한 수행입니다. 대중들이 잔뜩 모여가지고 죽비를 치면서 똑같이 절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우리 군대에서 말하면 훈련입니다. 훈련. 건강을 위한 것은 어느 누구와 맞출 필요가 없어요. 내 몸의 기준에 맞춰야 됩니다. 횟수도 108배 할 필요가 없고 호흡도 똑같이 맞출 필요가 없고 내가 즐거운 호흡, 내가 편안한 동작. 이 편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3편을 다시 녹화해서 방송하겠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010-3695-9103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나무 약사